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청지기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지난 주일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몸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좇아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청지기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다.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본질이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런 용도로 우리의 입술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정말 많은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런 공산주의의 중국의 그런 많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보존한 그런 가정교회의 원형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뭘 가르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줄기차게 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르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한 10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서 평일 낮에는 한 50명, 40명 좀 되었고요. 또 저녁에는 7, 8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좁으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낚시용 그런 의자 같은 데서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2, 30분만 설교를 들어도 줄이를 틀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씩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 얼굴 표정이나 그 사모함이 얼마나 그렇게 넘쳐나는지요. 귀하다. 모임은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찬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통역하시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유의 찬양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줘요. 가정교회가 삼자교회와 다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가정교회는 찬양을 시편 찬양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시편 찬양.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150편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뭐 곡절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악보로 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분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 위에 1, 2, 3, 4 이런 숫자를 적어서 아마 고절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진지해요. 열정적으로 해요. 지금 몇 편입니까? 시편 96편, 지금은요 9편, 지금은요 23편 하면서 계속 시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은요, 내게 은혜 되었다, 내가 좋아한다, 내게 감동이 된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 이런 걸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편 찬양보다도 더 좋은 찬양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찬송가도 그런 시편 찬송이 많이 보강되어지면은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CRC, 크리스찬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그 개혁 교단에서는 찬송이 아예 시편밖에 없어요. 가정교회는 시편 찬송과 다른 찬송도 있는데 주로 시편 찬송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영적인 도전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의 입은 진리와 진실된 입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을 맡았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 땅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땅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한다는 말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성대로 영성이 있었던 아담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탁월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스리고 오히려 돌보고 경작하는 일이 아니라 막 이 세상을,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여러분, 숲에서 갑자기 사나운 맹수를, 곰을 만나거나 사자호랑이를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 이건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이것은 신의 현현이다. 신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을 신의 위치로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관광 코스를 간 김에 좀 봐야 되겠다. 일부러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봤는가 하면은 태산을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인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네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느냐? 그런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인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신들 그런 말 쓰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없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태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찬송가에도 보면은 뭐랍니까? 태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태산 아닙니까? 그 태산. 가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그렇게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갈 때는 이제 버스가 운행되고 또 중간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 거기에서 한 20-30분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태산이에요, 태산.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평생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지도 모르는데 걸어갑시다. 한번 걸어서 내려갑시다. 케이블카 타지 말고 걸어서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이 몇 개인가 하면 장장 1800개였습니다. 지금도 알이 배여가지고 안 걷던 근육을 사용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좀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뭐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오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걸어보는 것도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태산이 그래도 좀 명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좋다는 데 보면은 전부 다 이 중국 사람들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자를 잔뜩 적어 놓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귀 같았어요. 그래서 글을 적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거 아마 읽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가운데에는 좀 이렇게 좀 특별한 형태의 물건이 있으면은 돌이 있으면은 뭐 이거 만지면은 소원성지 된다. 뭐 이런 것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사람들이 반들반들한 거예요. 반들반들. 그러니까 이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뭐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과 또는 짐승이나 또는 땅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게끔 돌보게끔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본래의 원래 역할을 놓쳐버리니까 이 자연 중에 뭐 어떤 것들은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신격화. 그래서 태산이 아주 명산이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관광 차원으로 갔지만은 거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지식과 의와 거룩인데 이것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이제는 우리가 의와 거룩과 참지식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는 말은 입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아울러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5가지다. 신체적, 정서적, 또는 사회성, 도덕성, 또는 윤리성, 이런 전인적인 것들이 이것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교육을 통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노력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화적인 사명 같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고 위대한 계명,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많은 질병, 함부로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펼쳐지는 그런 피폐에 대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화적 사명조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청지기의 삶의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 안에서 잘 돌보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로 또는 여자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의 풍조는 어떠합니까? 그냥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상이점이 발견되면은 쉽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쉽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우리가 갈라서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서약할 때에,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기
죽기까지는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 잠언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 5장에 보면은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허리는 엄녀들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빠지게끔 유혹을 하지만은 나중은 쑥같이 서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의 삶으로 살도록 해주셨을 때에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결혼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충실한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내 능력이다 생각하고 수많은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 문화, 드라마 그런 것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문화가 창대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두철미 결혼, 가정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각양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그런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각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유익, 내 자신의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온통 관심은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은 가르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수정되겠다. 이번에 가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만나보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참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병원장인데 그분은요,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을 초대하려고 하면은 공산당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냥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은 또 망명하거나 이런 쪽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어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병원장으로서 어떤 의학적 교류를 위해서 초청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하나 봐요. 그래서 보편화된 것이 뇌물이랍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러 갈 때는 늘 뇌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더 잘 봐주고 더 좋은 약을 주고 이게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과 전문인데 그렇게 진료를 잘해주니까 이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장, 서원장인데 이 서원장에게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만나는 환자들이나 또는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뇌물을 못 받으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집은 굉장히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 산대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번에 우리가 돈을 제공해서 홀을 얻어준 것 그 이전까지는 20년 동안 이 원장님 집에서 수십 명의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인지 그런 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야,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로구나.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내 직책이 병원장이다, 내 직책이 회사의 어떤 CEO다, 내 직책이 무엇이다,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동료에게나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 하는 게 최고 기쁨이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도 전혀 다른 문화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이가 들어도요, 그가 육신이 갈수록 쇠하여져도 그의 목표는 오직 복음 전하는 거기에만 진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물론 가서 많은 시간 가르침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의 예식을 집행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런 어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순전함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구촌 곳곳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이 공산주의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복음 전파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맡긴 자의 뜻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